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완성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완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요라는 것은 원래 이 주라는 퀴리오스를 이 헬라어로 쓴 것이 아니라 아르게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주요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시작하는 자, 근원자, 창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창조자요, 믿음의 근원자요, 또한 시작하는 자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이오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완전한 자 또는 성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창조자요, 믿음의 근원 되신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믿음의 승리를 이루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환경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우리 예기치 않는 고난을 통해서 많은 이 고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운 세상적 관점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렇게 또 성토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대 환경적 어려움이나 또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완성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 행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애우기도 하고요, 많이 듣고 또 실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한 구절 말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당신이 죽어 십자가에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는데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사람들의 모욕도 참아냈고 십자가의 고통도 참아냈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영원한 통치를 이루게 된 믿음의 승리자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길래 그렇게 그 힘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은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룬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바라보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론테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목표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여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와 뜻과 비전에 집중을 이루었고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데 집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데 집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즉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그 마음에 품고 다니면서 사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 16절에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완수하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다. 죄인된 인간들, 저질 가운데 삶의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고자 집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뿐만 아니라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항상 선포했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치료가 일어났죠. 또 눈먼 자를 또 고쳐주시면서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었죠. 삭개오 같은 사람도 정말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삶이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한 여인을 이어서 집중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예배에 목말라 있던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어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야곱의 이 우물가 곁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정오쯤 되었을 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메시아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메시아임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즉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궁극적인 본질과 목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 순간에 이 여인의 영의 눈이 빡 떠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 영의 눈이 떨어져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영적인 이 스파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 가운데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그곳에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때 동네에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음식을 주면서 라피오 잡수소서 하고 음식을 권하자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에 제자들이 수근거립니다. 아니, 누가 먼저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주었을까?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정확하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고, 병자를 치료해서 구원하는 것이고, 또 마귀에 눌린 자를 또 자유케 해서 구원하신 이 목적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것에 집중했고, 이 기쁨이 당신의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이기게 한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있어서 이러한 이 삶의 목적은, 또 부르신 목적은 사명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또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합시다. 크게 아멘합시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에 집중하고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명을 완수하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죽음의 고난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믿음의 선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완성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세우신 이 거룩한 이 목표와 목적에 집중하시고요, 믿음의 승리를 온전히 이루어서 그 성취의 기쁨으로 이 어려운 고난과 수없이 다가오는 이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그 앞에 있는 두 번째 기쁨의 이유는 장차 예수를 믿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받을 열매를 바라보고 생각하니 현재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인하여 조롱거리가 된 것도 부끄러움도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요, 청년의 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밤새 교구 철야 예배 때 기도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을 때 불가침했는데요, 방언 은사가 임하게 되었고요, 복음 전도에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믿어졌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곧 죽어도 지금 천국 가는 확신이 제 마음에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만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복음도 전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거리전도, 병원전도, 전철전도, 유치장도 전도했는데요, 그때마다 박해가 많이 심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한쪽에서는 박해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선교지도 참 힘듭니다. 선교지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현지인들에게 현지인 말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호응한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박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돌아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그랬더니 베트남으로 돌아가라. 제가 아마 베트남 사람인 줄 알았던가 봐요.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와서 제 사목에 와서 침도 뱉고 뺨도 때리고 발로 차기도 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다 내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도 합니다. 이 마이크가 두동댕이 나기도 하죠. 자, 이런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정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 이런 이 기쁨이 장차 있을 하나님의 상급이 기대하는 것이 현재 박해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은요, 이 출산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첫 아이를 낳으면서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하죠. 저는 아이를 낳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그렇게 듣기를 합니다. 하지만 산고 후에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이 너무나 기쁘고 커서 출산의 고통을 그 기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다시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와 이 목적에 집중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하게 성취함으로 이름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여러분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를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고 마귀의 청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거로 삼으셨고 십자가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포와 같은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통치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이룬 믿음의 표상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믿음의 완성자 또는 믿음의 승리의 완성자, 십자가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우리의 승리의 표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온전한 승리를 이룰 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승리는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먼저 예수님은 여러 가지 다가오는 시험들을 이겨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세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그래야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명하여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아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인기를 조장하면서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그러자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유혹에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의 이 승리를 보게 되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를 놓고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배고픔으로 인한 육체의 정욕을 이기셨고 세상의 인기를 조장하는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의 유혹을 이겨내셨고 최종적으로 인간의 최고의 고통인 십자가를 지시고 영적 전쟁의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함으로써 마귀의 시험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귀와의 기도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미 이루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기도하실 때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승리를 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시험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그리고 기어코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절대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에서 승리한 자만이 온전한 승리가 있고요, 그에 따른 상급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시기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늘 깨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심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이 온전한 인내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말합니다. 온전한 인내는 불평하지 않는 인내를 말합니다. 온전한 인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인내를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온전한 인내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내용에 대하여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3절에 어떻게 인내하시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그냥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죄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방해했고요, 동족들이 방해했고요, 뿐만 아니라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두루쳐서 방해했고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용납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으셔서 심지어 죽을 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에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인내로 승리를 이룰 때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인내로 승리를 이룬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실은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로 인한 자랑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성도는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했어. 저 성도는 시험 가운데 마귀를 이겨냈어. 전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써 당당하게 사명을 완수해냈어. 저 사람은 예수님이 볼 때 저 사람은 내 자랑거리야. 이런 자랑거리가 되는, 이 승리를 이루어서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가 상급을 받습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기는 자가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애매한 고난을 겪고 고통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편견 때문에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시선을 부정적인 말에 두지 말고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신 믿음의 완성자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영혼 구령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끝까지 인내를 이루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